형제들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대해 보니까 항상 만나는 생각보다도 오래간만에 본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양력으로는 이번에 오늘이 두 번째 호법날이 됩니다. 그러나 설을 지내고 보니까 첫 번째 호법날이군요. 육도직경에 나오는 어느 보살 수행에 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먼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살은 성불을 기약해서 발심한 사람이지요. 일체중생 제도하여 온 국토 불국토를 이루고 마침내 성불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원을 세운 분이 보살이죠. 우리 형제들은 제가 출가를 망령하고 모두가 보살입니다. 근데 보살이 제가 한 보살이었던 모양이에요. 경에 보이는 그 보살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간에서 누릴 수 있는 호강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기를 나의 이 영화가 얼마 갈 것이냐, 나의 이 산 생명이라고 하는 육체 생명이 얼마 갈 것이냐, 내가 이대로 영화를 누리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절없이 쓰러질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영화에 빠져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돕고 재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어려움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즐거움에 가까움에 불법에 가까움에 오도록 하자 하고 마음을 내서 그때부터 보살도를 스스로 닦기 시작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시를 위주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 재난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저 찾아가서 어쩐지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줘도 조금도 도움을 준 티를 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자기 몸 돌보듯이 그렇게 아끼고 살폈어요. 저도 그 경을 읽으면서 이 보시행을 하는 보시바라미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 보시한 상을 두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와 같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수행이 놀라운 큰 복이 돌아올 과실로 여물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천상의 제석천왕이, 도리천왕이죠. 제석천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고 있다 보면 암계 고래 사는 암계보살의 복의 힘이 자기보다 더 커서 멀지 않아서 자기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위덕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놓칠까봐, 자기를 시샘할까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달리 옮기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이 보살을 단련하고 법문을 설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한 번은 그 보살 앞에 제석천왕이 나타나서 당신이 많이 좋은 일을 하는 모양인데 당신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호강을 누리고 세간에서 영화를 누리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그 밖에 딴 일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살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면 지옥 갑니다.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어찌해서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반문합니다. 지옥 간다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두 말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바로 어느 틈에 그 앞이 장소가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증세가 상황이 보이는 거라. 여기 이 고통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옥이 태산지옥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옥에 있는 벌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고통스러운 데 빠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창고를 텅 비워서 모든 사람한테 베풀었어. 그 결과 나가 이렇게 됐어. 그럼 베풀었으면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건데 덕을 베풀어서 이런 과보가 있을 리가 없지 않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고
당신은 그렇다고 하고 당신한테 그 베푸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어려운 걸 면했고 또 죽어서도 천당에 갔어. 하늘에 태어났어. 아, 그렇다면 알겠어. 나는 이제 당신한테 고마운 말을 들었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화를 누리거나 내가 과보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천상락을 받게 된다니 그가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내가 원하는 바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재석천왕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보살의 원을 세웠어. 성불하기를 발심하였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있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는 불법을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도리에 이르러 열반의 즐거움에 들어가도록 내가 할 것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증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성불을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재석천왕이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경화보면 고두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두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쳤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말을 땅에다 대고 조아리했던 모양입니다. 재석천왕이 이 말을 땅에 대어리고 개수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보인 것은 딴 것이 아니오. 당신이 워낙 보살들을 잡고 훌륭하게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뜻을 한번 현혹시켜 본 거요. 그렇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훌륭하게 참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열어주셨어. 그러고 오히려 감사하다 하고 절을 하고는 지수천왕이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는 육바라밀에 관계돼서 한 가지 바람을 보시바라밀만 해서도 한 11가지씩 있어 육도집경은 한 60개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대목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경의 말씀을 형제와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보살의 원을 세운 사람,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펴서 모든 고통이 있는 사람을에서 벗어나며 미혹에서 벗어나고 잔난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무상보리를 증득하고 모두가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발언하는 불자들은 마땅히 자기에 대한 소득은 생각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 보살이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힘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했어.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다른 사람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좋다 하고 그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법을 발언한 사람들이 불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불국토가 성숙되기를 비워내는 이 호법 발언한 사람이 그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견고한 발심과 상의 없는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어떻게 된다든가 자기는 이와 같이 했다든가 하는 상의 없고 자기 이해를 떠나서 순수하게 발심한 그러한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이 자세야말로 호법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법회 형제들이 다시 불광불자 호법 발언한 불자로서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가. 돕고 돕되 무상벌이를 위해서 돕되 자기의 이해를 따지지 아니한다. 이게 성불할 보살들의 기본적인 마음바탕입니다. 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길래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 기억에 착각이 있을 뿐 경의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다시 되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불자가 누구나가 자주적인 절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냐바라밀의 행자의 신념입니다. 바냐바라밀의 행자가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불국토를 성취하고 성불하며 내지 온 누리를 불국토로 장엄하는 그러한 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 무상 최고 최상의 진리가 자기 생명인 까닭에 자기 생명 존재의 진실인 까닭에 그러한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 하루아침에 마음을 먹었던지 해가 열리는 신년 벽두에 마음을 먹었던지 간에 하여튼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먹느냐가 따라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결정돼서 자기의 운명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은 자기 장중, 자기 손아귀 안에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자들은 누구든지 환경에 끄달릴 수 있고 또 지나간 일에 마음을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본래대로 주어진 생명의 힘을 염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더욱더욱 성장시켜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유스럽게 쓰는 독자적인 권능을 키워갑니다. 염불하더라도 망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독경하더라도 망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참선하더라도 망념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참다운 주인공의 자기가 환출이 드러나는 그런 수행에 힘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모두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자유스럽게 행사하는 주인공의 권능을 수행을 해서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만인이 반야바라밀 생명, 불성생명인과 달게 생각의 자유를 만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며 부처님에게 일체중생, 부처님이 깨달음과 함께 일체중생에 다 주신 거라.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일체중생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만인의 생명 깊이 속에 부처님의 무한대의 실력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를 다들 가지고 있어. 착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좀 거칠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두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기쁜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생각의 자유를 자기가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 불자입니다. 이 생각의 자유,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의 자유를 쥐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생각에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현실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계에 구체화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맑고 밝고 기쁘고 원만하게 갈아 닦아서 항상 자기 본성답게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불자의 수행이 된 사람이며 현실계에 자기의 마음의 청정, 원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창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마음의 자유를 행사해서 자기나 남이나 간에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하고 원만하고 그리고 따뜻한 인간 진리 심성에서 모든 사람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어두운 생각, 실패한다든가 괴롭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재난을 올 것이라든가 슬픈 일이라든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생각들은 생각에서 모두 몰아내서 반야바라밀 염하고 염불할 때에 그 마음이 청정하고 맑은 그대로 그러한 어두운 생각을 모두 버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지나간 과거에 가라. 과거에 지나간 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 이미 지나갔어. 과거를 다시 문제 삼지 말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자유스럽게 써서 그때부터 새로운 희망을 구체화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평소에 수행력, 일심으로 독경하고 염불하고 바라밀 염성을 하고 닦았던 그 수행력을 통해서 언제나 밝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성취하는 그러한 밝고 맑은 마음으로서 어느 때나 자기 자신을 유래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법회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체 어둠과 불행을 몰아내고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 가운데의 청정한 권능을 드러내서 행사하게 되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호법 발언한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말로만 호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불법의 영원을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갖고 가는 호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생각난 것은 설이 지나고 첫 번째 법회다 하는 생각이 나니까 이 후보 형제들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해서 스스로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고 국토를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국토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인 행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부디 오늘의 이 마음이 항상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묵은 걸 돌려버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무한 공로성을 발휘하는 위대한 호법자 되도록 거듭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만 두겠습니다.